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이제 정탐을 출발을 하느냐면 가데스 바데아가 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이제 파란 광야.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막입니다. 이쪽 이제 파란이라고 하는 사막지대가 쫙 펼쳐져 있고,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데아. 여기에서 이제 정탐군을 보냈느냐면 여기까지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국경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고, 지도자들이 이제 정탐군을 쭉 보내게 되죠. 보내서 쭉 이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저 위에 지역까지 전체 정탐안에 들어간 그 시간은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갔다 와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앞에 13장에 보시면은 악평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ad report입니다. 아주 나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나쁜 보고는 누구에게서 나온 보고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보고서예요? 본인들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땅은 좋은데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다 포진하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tha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은 거대한 자이언트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메뚜기다 라고 하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국경만 넘었으면 바로 이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브엘세바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바로 초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한 반응은 바로 여기를 믿음으로 보고 와서 믿음으로 그 보고서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은 처음부터 출발부터 그 땅을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단어는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되는데, 벌써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가, 1절에 보시면은 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회중이, 모든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게 참 사람이 묘합니다.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거든요. 이게 쫙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쫙 하고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거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온 회중. 여기 지금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통 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약 한 200만. 그 중에서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이게요, 왜 원망이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근데 그 소망이 지금 무엇으로 변했느냐면 절망으로 변한 거예요. 악평하는 그 나쁜 보고서를 들으면서 절망으로 바꾸어지니까 그 절망이 결국 뭘로 발전이 되는 거?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지금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처럼 속 터지는 말이 없습니다. 실컷 먹여놓고 실컷 길러놓았더니 자식놈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아휴 이거 어떻게 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죽어서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건져내서 이제 살려놓았더니 하는 말이 왜 나 살렸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지금 속 터지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지금 사로잡혔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나쁜 악평의 보고서를 듣고 어떤 생각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면 지금 완전히 자기 지금 현실 속으로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미 불안 심리 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안 심리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들 속에 걱정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그 사건을 마치 지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살까?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꼭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미래를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래에 대한 모든 사건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온통 미래가 불안으로 밖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하나님의 속을 한번 뒤집는 말을 여기서 또 한번 그들이 여기서 내뱉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뭘 해요? 바로가 받아줄까? 아니, 받아준다 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어요? 결국 노예로 밖에는 전락되지, 노예 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나왔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신앙의 길로 한번 들어섰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와 사탄의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이 좋다 그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다시 세상으로 가면 결국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밖에는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여기에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 이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절한다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뭘 했느냐면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거대한 이 대군종들이 폭도로 지금 변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폭도들의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앞에 두려워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딪힌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는 방법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 회중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같이 한번 다툰다고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고 설교를 한다 한들 그 설교가 귀에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딱 하나, 모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엎드리는 방법. 여러분,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가장 영적으로 강한 자가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러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그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비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 속에 있는 이 답답함, 이 탄식과 이 괴로움,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옷을 찢으면 왜 찢는가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다가 섬찟한 거죠. 저 친구들 왜 옷을 찢는가, 그 의미를 알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면서 정탐한 땅 정말로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바로 그 땅이다. 그러면서 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8절과 9절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줄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이야기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가서 점령할 만한 그런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 벌써 7개의 족속이 딱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가서 점령을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결국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너무 귀한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풀려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하시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위에서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주어가 누구냐 그예요. 주어가.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갔을 때에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사람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주어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들어가거나 물질이 들어가거나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케이오스, 완전히 혼동이 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이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내쫓지는 말아라. 하나님을 송두리째 마음속에서 거둬들이지는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개역개정에서는 먹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싸움으로 보느냐면 신들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저 이방신과의 대결이다.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의 그런 주체가 아니라 그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 이 현상과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자.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 앞에 10절에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닫히면은요, 참 묘해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 음성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축복의 징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열려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리 좋은,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버리고 굳어져 버리니까 아멘 대신에 돌멩이를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너무 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아멘 대신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10절,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 11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시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대하시고 참고 참으셨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케이스가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얻어맞습니다.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치는 그 저희가 전부 다 죽음으로 다 쳤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그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또 원망하고 또 돌아서서 원망하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전염병이 바로 역병이거든요. 이 역병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우리 흑사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패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전염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염병은 어느 때 우리 역사 속에서 출현했는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좀 다르죠. 케이스가.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전염병을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전염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때마다 이 패스트, 이 전염병이 어떻게 출현을 하느냐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사실 자연 발생적인 요소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가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바꾸고 싶어 하세요. 이게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세계는 달라질 겁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어지게 될 거고,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생각이 바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 멸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유권을 뺏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권으로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데, 멸한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을 뺏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뺏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특별한 여기에 제안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 멸해버리고 너 하나만,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바로 여기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를 통해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바로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저 가정의 저 부부가 그래서 다르구나. 왜 저렇게 그냥 늘 감사하면서, 왜 저렇게 그냥 늘 얼굴이 화사한 모습으로 해서 추적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개복동 3-1에 성광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전 세계가 다 모여지는 바로 여기가 바로 브릿지 다리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이쪽으로 올 수 있죠. 바로 저기를 통해서 바로 아시아권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죠. 밑에서부터 아프리카가 몰려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철저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 우리 같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셔야죠. 못된 것들 다 싹쓸이 해버리시고, 그죠? 얼마나 고소해요. 말도 안 듣고 그냥. 모세 같은 입장으로서는 와우 통쾌하다, 시원하다. 언젠가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싹 쓸어버리고 저하고 좀 하시죠. 그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데 모세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리더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뭘 하느냐면 13절에 보시면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에 가장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7마디의 가상 7원의 첫 마디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게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군산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군산의 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을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잖아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불의의 사람까지도 다 품어서 그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노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내가 너희 기도대로 사하노라. 내가 너희 기도대로 응답하노라. 그래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저 기도. 운전하면서도 아버지,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상하는 순간에도 그냥 아버지. 왜?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다 들으시거든요. 귀를 씌우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한 그 기도대로 내가 사하노라. 모세의 중보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1절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쭉 25절까지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광야 40년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고 믿음의 말을 했으면 믿음으로 바로 들어갔죠. 고생하지 않아도는 고생을 우리말로 말해볼까요? 섭빠지게 한 겁니다.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을 써볼까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고생한 겁니다. 왜 안 해도 드는 고생을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래요? 이게 믿음이 없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틀어버리거든요. 방향을 틀으면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여러분 25절을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 보면 이것을 한글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마치 그 골짜기에 아멜렉, 가나안 그들이 다 거주하고 있어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홍해길로 해서 광야길로 돌이킨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한 말대로, 그래, 너희가 한 말대로 그래 해주마.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귀합니다. 말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가?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래서 우리 말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말을 사람도 듣지만 그 말을 나도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는가? 사탄도 듣습니다. 또 하나, 그 말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한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래, 아멜렉인 가나안이, 그래, 그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그러면 못 들어가도록 해주지. 그래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정리합니다. 가데스 바다에서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최후의 순간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데 여기 이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새로 태어난 세대, 그 세대를 믿음으로 잘 훈련을 해서 그 세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가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 속에 믿음의 영성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영성과 믿음의 말들이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